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네 가지인데 육신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 말씀을 높이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임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에는 많은 원수들이 존재합니다. 그 원수들은 우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신자가 성장의 길을 잘 가다가 어느 시기에 성장은커녕 퇴보의 길을 가는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자주 발견하는 영적인 퇴보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퇴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표지들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피고 다음 주에는 그 퇴보에서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을 통해 영적 성장 시리즈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아직은 안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오래된 신자들 중에는 이제 갓 회심한 어린 신자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개 오래된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어린 신자들이 은혜에 푹 잠겨서 은혜의 수단들에 열심을 내고 그 은혜 안에서 그런 기쁨과 그런 어떤 영적인 생기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메뚜기도 한철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어린 신자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그들과 같은 시절이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점점 그런 기쁨은 사라지고 여전히 경건의 모양은 유지하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자신의 경험을 모든 신자들이 당연히 의례껏 거쳐가는 그런 과정쯤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 신앙의 길에 처음 들어선 신자들을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너도 그런 때가 다 지나고 나처럼 이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까지 경고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큰 문제임을 주님이 경고하고 책망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앞에 있는 또 뒤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듣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신앙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분명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없애겠다고 할 정도로 크게 책망을 받을 만한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한때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퇴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그냥 신자들이 당연히 걷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같이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에는 특히나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퇴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마치 들릴라의 품에 있었던 삼손이 계속해서 그 시험을 가볍게 생각하고 장난스럽게 그렇게 대처했다가 결국은 머리가 잘리고 그의 힘의 근원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내가 예전과 같이 떨쳐 일어나리라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자신이 여전히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내가 더 기도하면 어떻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작 기도하면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죄를 죽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영적인 퇴보가 너무나 은밀하고 묘하고 기만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런 것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퇴보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 역시 주님으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책망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의 후임자가 디모데였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그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라성 같은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또 속사도에 의해서 그렇게 섬김을 받았던 교회였으니 얼마나 쟁쟁한 교회였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예배하고 있었고 때가 되면 절기를 지켜서 예배하고 그렇게 모이는 일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거짓된 이 가르침을 베푸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의 그 허위를 그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일이었어요. 즉 그들은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해박하고 그것을 어떤 가르침을 들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어떤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을 과감히 물리치는 그렇게 과단성 있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을 만한 영적인 퇴보를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경건 생활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퇴보는 서서히 진행돼요. 은밀하게 말이죠. 영적으로 퇴보하는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퇴보하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인 퇴보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은혜를 덜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풍성히 주시기도 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우리에게서 그런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보를 이루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더디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선물이 우리에게 더 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종종 그분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이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모든 것들에서 오는 그런 달콤함과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들이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무겁게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 삶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용인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퇴보한 것 같이 그런 시기를 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으로 퇴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적으로 퇴보하는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퇴보하는 이 원인을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퇴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전진 아니면 퇴보예요. 가만히 있는 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는 육신을 죽이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드는 때가 없어요. 쉬는 때가 없습니다. 육신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려고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안에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되는 일이지 이 2가지가 같이 우리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죽이는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런 일을 잘 하다가 때로는 지쳐서 육신을 죽이는 일들을 멈추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육신을 죽이는 가장 좋은 일은 육신을 죽이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육신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육신은 말씀드리지만 근절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육신은 근절되지 않아요.
가장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근절되지는 않아요. 죽을 때까지 육신을 죽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우리가 멈추거나 지쳐서 게을리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퇴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게을리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세례가 진정한 세례였다라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이렇게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에 얼마나 우리가 충실하게 머물러 있느냐, 그 약속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에 우리의 성장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점점 의무감으로만 행하고 그러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너무나 내가 광신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책임들을 게을리한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점점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가진 어떤 에너지와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에 있어서 점점 그런 정도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처럼 성경을 읽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우리가 점점 타협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하는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말씀을 내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온단 말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와 친밀함을 누리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는 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탁월함과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과 그 완전함에 매료되어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며,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 중단되어 있다라면, 주님과 친교를 나누면서 사모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이 네 가지 큰 원리들에 우리가 충실하게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퇴보하는 일들이 영적인 퇴보의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것들을 촉진하게 하든지 또는 그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행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통해 또는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네 가지 것을 한 것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기초에 해당되는 어떤 뿌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퇴보의 길을 걷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이 네 가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기도는 거듭난 신자들의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 신자들의 의무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창고에서 그 부요한 은혜를 끌어당기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혜의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기도예요.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달콤함을 알아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끌어당기는 수단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고는 있어요. 기도는 하고는 있지만 기도 가운데 진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적용하는 이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단지 기도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하긴 하는데 그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꺼림이 있으니까 양심을 달래기 위한 정도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아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퇴보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기도는 그 사람의 또 그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를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기도회는 그 교회의 영적인 온도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를 드린다. 여기서 막 통성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아있는 기도라면 영적인 온도가 높겠죠. 그러나 기도가 그렇지 않으면 이 싸늘한 겨울 날씨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렇게 영적인 그런 온도계가 아주 낮게 떨어져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능력을 기도를 통해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자로서 행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무겁고 귀찮고 친절이가 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는 어떤 달콤함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좋지 못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필요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갓난아이와 같이 말씀을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신령한 젖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교회에 머물러 있거나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게 했느냐라고 책망의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들은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성장의 길을 잘 가고 있다가 퇴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또는 그런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통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교회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르침 속에서, 그 진리 속에서 성령의 불이 없다라면, 소위 죽은 정통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는 결코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설교는 불붙은 논리여야만 합니다. 논리적이어야 해요. 정통 교리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정통, 바른 교리를 전하고 있고, 또는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유명세에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 자신도 그냥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더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회이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정통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죽은 정통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성장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매맞는 아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신자들 마음 가운데 작동합니다. 매맞는 아내 컴플렉스라는 게 뭐냐면, 남편한테 맨날 맞고 살아요. 그러면서 밖에서 막 그러죠. 아니, 그렇게 맨날 어떻게 맞고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를 때리고 다음 날에는 술 깨면 너무 잘해줘.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 자기가 맞는 이유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습니다. 때리는 남편에게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매맞을 만한 그런 게 내 안에 있나 봐 하면서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정통한 교리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은 그 설교자나 그 교회에서, 그 가르침에서 찾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서만 찾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왜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그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상황이 있다라면, 우리가 불신자와 사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떨어져서 지낼 수 없잖아요. 날마다 불신자와 같이 살게 되는데, 불신자와 떠나서 불신자와 전혀 관계를 맺고 살지 말아야 돼. 관계를 맺으면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로부터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불신자와 함께 있으면서 그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는 꼭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사람이 아니라도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이고 그런 어떤 유튜브 동영상이나 어떤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마음을 그런 것들이 많이 쏟고 있다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불신자라고 불리는 이런 그룹들, 이런 어떤 이런 환경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지낸다라면, 처음엔 우리가 그들과 같은 생각과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점점 그들과 우리가 동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절대로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일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대범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한 신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을 도전해주는 그런 책들이나 그런 환경에 우리를 자꾸 노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는 구체적인 원인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아까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거나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단번에 지배하고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처음의 단계는 우리가 마땅히 근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써야 될 것들이, 쓸 것들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것을 공급받을까 염려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것들이 점점 이제 우리 마음에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상상을 막 하는 겁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만약 로또가 당첨이 된다면 그걸로 뭐 집도 사고 뭐 내 필요한 것도 채우고 이 금액이 좀 더 커졌으면 막 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런 것 속에는 뭐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것도 막 생각하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 그런 것도 막 생각하면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상상은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거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죠. 그러면서 그런 것을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 속에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방식은 단번에 지배하지 않아요. 서서히, 그것도 아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단 말이죠. 그러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버겁고 귀찮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지나치게 집중시키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날이 불현듯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퇴보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알고 내가 영적인 퇴보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면 내가 처음 회심했을 때 가졌던 그런 감정의 그런 충만함이, 그런 열렬함이 처음보다 덜한 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하고 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매우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되고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그런 것들이 막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초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은 오래된 신자들에게서 자신과 같은 그런 뜨거움과 열정과 활동적인 것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사꾼이야,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그들은 영적으로 퇴보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판단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참 결혼할 때 막 서로를 향해서 뜨겁고 그런 열렬함들이 사모함들이 막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대부분 그렇죠. 결혼할 때처럼 그래요, 지금도?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어떤 감정이 뜨겁고 열렬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없다,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는 그때 그 신혼 때처럼 뜨겁고 열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향해서 더 다른 형식으로 헌신되어 있고 이런 면에서 더 성숙하고 서로를 향해서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방식으로 사랑이 표현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외부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묵묵히 자원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말이죠. 그런 기쁨이 있을 때는 막 뭐라 다 할 것처럼 하다가 그게 사라지면 다 콧바뜨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있건 없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안정적으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숙함이 드러난단 말이죠. 감정의 요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 신자 회심했을 때 그 뜨거움과 열렬함과 청년 때 그 활동적인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퇴보했다라고 말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라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점과 주름 잡히고 티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퇴보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점과 흠과 주름 잡히고 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신 안에서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기를 그렇게 사망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그런 자신 안에 있는 그 내재하는 죄를 보면서 막 탄식했잖아요. 그렇게 내적으로 투쟁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퇴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표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했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그런 표지들의 어떤 것이 있는가? 간략하게 제 시간 관계상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영적으로 나는 퇴보하지 않았고 성장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든 아니든 간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가 맡으신 직무들에 대해서 그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이전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퇴보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이 덜해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이전보다 적게 누리고 있다라면, 그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묵상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다라면, 주님과의 대화가 점점 적어져 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길에서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약화되고 있다라면 그건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지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의 처음에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증거가, 강력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과 또 밖에 있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지 못한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심에 우리가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가 진정한 신자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타락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징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서 신령한 욕구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인생 어느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몇 번 횟수만이 아니라 어떤 오랜 기간 동안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영적인 퇴보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런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오는 그 달콤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하는 이런 열정에서 식어져 가고 있다라면, 단지 어떤 말씀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식을 습득하고 특별히 숫자나 예언과 같은 어떤 이런 신비로운 것들을 알아내는 기쁨에만 사로잡혀 있지, 그 말씀 자체에 있는 그 완전함과 신실함과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향한 그런 욕구들, 그런 신령한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면, 그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영적인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이전에 비해서 나태하고 이완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퇴보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징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서 영적인 의무가 무시되고 하긴 하지만 기계적으로만 수행되고 있을 뿐인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영적인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양심을 달래는 정도에서만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하고 있다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나태하고 점점 이완되어 있어서 모든 것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단호함들이 사라져가고 점점 이렇게 어떤 타협을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태하고 이완되어 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영적인 떼보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삶 속에서 어떤 변화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다라면 영적인 퇴보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그런 경계선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짓는 것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계선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저 교회도 하잖아, 저 목사도 하잖아, 저 장로님도 권사도 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예전에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했던 이런 것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유함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이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들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고 혐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띄고 있다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길에, 퇴보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것과 다섯 번째와 연결되는데, 그렇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결국은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죄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변명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면 우리는 영적인 퇴보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죄다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분명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일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 그렇게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첫 조상이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아담이 왜 죄를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여자는 이 사탄이 나를 꾀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고 변명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자꾸 변명하고 그 죄를 다른 이름으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죄를 다른 이름으로 지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닌 사람조차도 다른 일에 있어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영특함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욕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그게 탐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근검전략이라고 하는 말로 바꿉니다. 이제는 광신적인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는 방종주의라고 했던 이런 것들은 무율법주의적인 것이라고 말했던 것들,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사람들과 끊임없이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사악한 그런 논쟁, 이런 것들을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진리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행하면서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막 그런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조차도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이끌리고 있다라면 우리가 영적인 퇴보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본성은 우리에게 신령하고 그런 천상적인 영원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질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향해서,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채워지면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신령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로 채워지게 될 때 이 시간 세계에 속한 것들, 감각적인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친밀함을 나누고 하나님과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런 접촉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완전함 가운데서 기쁨을 만끽한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점점 세상의 것들로 그렇게 이끌려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영적인 퇴보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내가 예전에는 성장의 길을 잘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퇴보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퇴보의 원인들이 그런 것들 때문이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된다라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욥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연루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이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 또 여러분들 향해서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컸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우리의 삶을 만족하고 내가 한때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정도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 앞에는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제가 즐겨 인용하는 그런 분들의 삶만 보아도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분들의 삶과도 삶하고만 비교를 해도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이 정도의 삶에 만족을 누려서는 안 돼요. 2020년이 다 지나갑니다. 이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하는 이 영적인 퇴보의 길에 들어선 기간이 길면 길수록
회복의 그 기간도 깁니다. 그리고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떨어진 지점이 이 지점이었고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지점이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이든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치르고 다시금 성장의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겁니다. 없는데 아무리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변명을 해도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십시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탁월함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비춰주시기를.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지배받지 않도록 죄를 우리가 변명하고 죄를 끌어안고 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육신을 죽이는 그 일들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그 길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또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또 심지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는 지금 성장의 길에 서 있지 않고 퇴보의 길에 서 있고, 그 퇴보의 길에 서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순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며 그 길에서 떠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 우리가 애굽의 수치를 굴리고 정말 주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사모함의 대상이셨던 주님의 그 영광의 탁월함을, 그 달콤함을, 그 기쁨을, 그것을 맛보기 위한 열심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살아있음을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